오늘은 성도의 결혼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의사 세계에서 도는 여담이 있습니다. 여자가 열쇠를 몇 개 들고 왔냐입니다. 의사와 결혼할 때 여자가 열쇠를 많이 들고 오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됩니다. 그들에겐 병원을 차려주는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결혼관이 교회 안에 청춘 남녀들의 결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왜 다시 여자 창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는 창조의 완성이 결혼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셨습니다. 본문 배경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하다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남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창조의 완성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세상적인 결혼관이 아닌 성도의 참된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의 결혼관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섬김을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감당하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좋겠다 생각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시 좋았더라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창조의 완성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예배함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예배받길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을 이끌어 주시고 아담은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목적을 수행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없다는 말은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동물 중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짝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몸으로 만든 여자를 보고 감격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킬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남편과 함께 같은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결혼관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에서 코람데오는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의 의미는 서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다는 전제는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은 사람의 지위나 계급,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꾸어 입었더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지위나 계급을 상징하고 옷을 통하여 서로 신분이나 계층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25절의 묘사는 에덴 동산의 인간이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의 수치심이 없이 자유하고 있죠. 비단 남자와 여자만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없는 상태죠. 죄는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의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과연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신전의식이 사라짐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는 부부간의 의심과 책임 전가로 나타났죠. 성도의 결혼관에서 코람데오의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는 거룩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지만 만약 죄로 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서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땅을 전부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속이고 반만 드립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죄를 감각시켜 주었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고함으로 축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코람데오는 정직과 거룩함의 추구와 함께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비밀을 가지고 죄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보다 정직하다고 주장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의 돌이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생활입니다. 결혼식을 통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통하여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결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혼관이 필요합니다. 둘이 함께 예배하며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여자는 조력자로서 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 여러분, 세상적인 결혼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알고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혼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합시다.